힘든 영적 침체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함으로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또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힘을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힘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기보다 영적 침체를 더 자주 겪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또 영적 열심도 자꾸만 사라지고 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이렇게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음과 간구가 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무기력감을 이 시인은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 우리 자주 겪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또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영적으로 답답한 시간들을 가리켜서 영적 침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하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을 보면서 이런, 영적 침체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런 자신의 영적 침체의 시간에 취한 행동들을 살펴보면요. 먼저는 그 힘든 영적 침체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오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시간에 그가 한 일은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힘든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도 힘든 순간이 오면 잘하던 신앙을 이렇게 쉽니다. 그래서 예배도 자꾸 빠지고, 성경 읽기도, 잘하다가도 하지 않고, 또 기도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쉬려고 하죠. 쉬려고. 그래서 예배도 또 성경 읽기도 찬양도 기도도 다 쉽니다. 쉬다가 보면 점점 힘들어지고 또 믿음도 약해져서 결국은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시인은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는 여기 2절 후반부에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은 사람의 위로를 거절했다는 뜻이죠. 그가 시련의 순간에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참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침묵의 시간, 영적 침체의 시간을 잘 통과하는 방법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힘들 때 뭐 했습니까? 힘들 때 금식 기도를 했죠. 그래서 오히려 힘들 때 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세우려고 육체의 욕심을 끊고 금식을 하고 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힘들 때 모여서 함께 사경회를 하고 하면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또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시편의 시인의 모습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시련의 때를 지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혹시라도 힘드십니까? 그게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힘든 그대로 마치 예수님께서 힘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힘이 드실 때에 그 뒤로 물러가서 푹 주무신 것이 아니라 이 게세마나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어려움을 다 오히려 이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또 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든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오늘 시인은 이 힘든 시련의 시간에 취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5절, 6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시련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온 시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시간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 힘든 중에도 힘든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과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리고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과거의 역사들을 붙잡고 마음으로 간구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느낌과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 힘든 느낌을 계속 집중하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내 인생 가운데 또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힘써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그 시련의 시간, 침체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잘 통과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때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누워 자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이 힘있게 역사하여서 이 참 옥문이 옥터가 흔들리고 또 문이 열리어서 오히려 그 억압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때에는 기도하고 힘든 때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적 침체의 시간 동안에 시인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찬양했다면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자신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하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데 7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를 할 때라도 좀 예의를 차리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금 읽었던 시인의 기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심을 그야말로 이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드는 모든 의문들을 다 쏟아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나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은 끝났나?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그럴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그 순간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시편을 이렇게 성경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탄식조차도 시편의 한 부분으로 기록해서 성경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이런 힘든 감정들 또 어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그 심정들을 이렇게 이 참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마음들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참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그 마음에 있는 바를 쏟아내고 고민하라 이런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소연과 그 토로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또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하소연과 토로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끙끙 앓으면서 그 심정을 이렇게 참 묵상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드리고 주님 주시는 응답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영적 침체를 원치 않지만 겪을 때도 많습니다. 또 겪을 앞으로도 많겠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 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눌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불가피하게 맞닥뜨려야 되는 시련의 시간을 잘 통과하고 오히려 더 성숙해가는 시련을 통해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